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잠시 다시 한 번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삶의 인생의 무게를 지고 가는 모든 이들 여전히 붙드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바라봄이라는 주제를 함께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땅히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셨고 그리고 삶도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라고 하시는, 아브라함이 자기와 함께 했었던 그런 그 가족, 의지처였고 많은 것을 같이 일구어냈었던 롯과 헤어지게 됐을 때 그 낙심과 상실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일으켜 세우시며 너 일어나서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퇴보하지 말고 우리가 멀리 그리고 더 넓게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 바라봄, 하나님의 관점으로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포털 사이트가 구글입니다. 이 구글의 스칼라라고 하는 학술 검색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메인 화면에 이런 글이 떠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의 그런 금언인데,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런 금언이 적혀져 있어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한번 바라보라 라고 하는, 아마 이 의미는 몇 번만 읽어봐도 조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 삶의 통찰이나 내가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형성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때로는 시대를 풍미한 학자나 세상을 개척하는 혁명가, 어쩌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애썼던 선구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취하면서 이런 식견과 이런 그 가치관들을 가졌다는 겸허한 자세를,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넓은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려고 하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 보라 라고 하는 그런 그 금언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분명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가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어쩌면 무슨 영적인 작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돼요. 그 내려놓음과 함께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 찾는다면
그걸 깨닫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무료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는 참 놀랍고 신비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니까. 그러니까 내 관점 내려놓고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같은 문제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시야를 낮은 시각으로 한정해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가능하면 우리의 시각이 더 높은 관점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보지를 못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가서 아르바이트, 때로는 이렇게 공사판에서도 해보고 새벽 신문도 한 6개월 정도 들보고 아이를 가르치는 과외도 고등학생 과외를 한 2년 동안도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했지만 사회 경험은 별로 없어요. 그런 건 잘 모릅니다. 다만 군대에서 군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우기는 했었는데, 그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직장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자기 스스로의 가치와 자신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죠. 그건 뭐냐 하면 항상 그래도 가능하면 CEO의 생각,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오래 이 일을 해온 내 위의 상사의 관점, 그 관점에서 뭔가 보고 그러려고 일을 행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편의에, 자기 위주의 그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은 결코 스스로의 가치도 그리고 자기의 성취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 이것은 공통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듣고 함께 또 찬양에 참여하는 것, 말씀을 듣는 시간, 이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늘 작은 공간, 내 공간에 갇혀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보려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금방 부른 찬양도, 성가대의 찬양을 오늘이 마치 마지막 예배 같은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듣는다면 이 찬양의 가사 하나가 내 신앙을 조금 더 분명히 높이 올려놓으실 거예요. 기도의 시간도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해 본다면, 특히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메신저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으려고 한다면 매일 나에 갇혀 있었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높이 올려지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면 사람의 관점보다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 마음을 더 써야 할 겁니다. 이 요나서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혹시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관점을 생각해 볼 만한 예화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남미의 국경지대 한 세관원이 고민에 빠지는 일이 생겼답니다. 왜냐하면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서 국경을 통과하는 한 할아버지 때문이었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국경을 통과해서 옆에 있는 인접한 다른 나라에 매일 이렇게 갔다 오는데 항상 오토바이 뒤에 어떤 주머니를 달고 그리고서 이렇게 국경을 넘어갔다 오는 거예요. 이 세관원이 볼 때마다 저 주머니에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다, 뭐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할아버지 분명히 밀수하는 것일 거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더 굳어지더래요.
근데 몇 번이나 검문을 해보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답니다.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죠. 어느 날은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을 해서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나, 오토바이 뒤에 짐에 뭘 실었나라고 하면서 금속 탐지기를 동원을 했는데 또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세관원이 정말 답답해서 하소연하듯이 할아버지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절대로 체포하지 않을 테니까 할아버지 뭔가 밀수하시는 거죠? 밀수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서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오토바이 얘기를 하더래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충청도 스타일은 뒤늦게 웃는다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그것만 보는 사람은 정작 봐야 할 것을 못 봅니다. 이 세관원의 눈에는 할아버지 뒤에 달려있는 그 주머니, 바구니 이것만 보였었던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갔다 오면서 뭘 바꿔치기 하냐면 오토바이를 바꿔서, 그러면서 밀수를 매번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 봤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이 얘기는 실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것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작 중요한 것은 못 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같은 문제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정말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이 사이에 그 관점이 틀리면 어폐가 있는 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까 직장생활 말씀을 드렸었지만 직장생활이 행복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랍니다. 때로는 CEO의 관점, 상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일을 해야 갈등이 일어나지를 잘 않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면 그러면 행복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행복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그 감사하는 신앙이 그 속에 있으면 그 관계는 행복합니다. 성도와 교회 사이에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감사한 것이 있으며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그것만일까요? 성도가 목회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목회자의 관계가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그 마음 속에 그 감사가 있을 때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보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누구를 따라가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수용해 가십니까? 계속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붙드는 것만 계속 붙드십니까?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때로는 선생님이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때로는 어른이 뭔가 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여전히 자기 것만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틀릴 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을 교정시켜 주려고 하시는데 그걸 교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서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시작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가서 회복시키기 위해 내가 너를 거기에 선지자로 보낸다라고 그를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관점에서는 니느웨는 그 성읍과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나라가 아니라 멸망받아야 될 나라,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해야 될 마땅한 도시였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 중심적인 생각에서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할 만한 도시라는 관점, 이 관점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 문제였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관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을 하죠. 도망을 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그냥 그곳에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셔서 배를 뒤흔드시고 우여곡절 끝에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의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 니느웨로 토해지게 되죠. 가게 된 겁니다. 간 거가 아니었죠. 가게 된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일을 경험을 합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회개의 복음을 그 니느웨에 선포를 해요. 근데 그 니느웨는 요나가 사흘 동안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단 하루만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거예요. 요나가 그냥 대강했다는 거예요. 왜? 하기 싫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니까. 그냥 대강 3일을 다녀야 큰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는데 그냥 하루만 슬쩍 이름 짓듯이 해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적당히 몇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온 도시가 막 뒤집어지면서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바라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일은 내가 복음을 혹시 전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그냥 망했으면 좋아요. 망할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니느웨의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총체적으로요. 여러분, 이 요나서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회개하는 것조차 마음에 안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했는데 억지로라도 끌고 가시려고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더라도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것을 살펴보죠.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 저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 악한 사람들이 망해야 되는데 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뭔가 번듯이 뭔가를 하는 것 같습니까?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같습니까? 싫은 겁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겁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요나의 관점을 교정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한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종종 일어날 때, 원치 않는 일이 종종 일어날 때 말이죠.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의 관점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한 번쯤은 더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일어나게 해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요? 나는 이거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셔서 그럴까요?
니느웨 성이 망하는가 망하지 않는가를 보려고 한 언덕 위에 있던 요나 옆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여름이었던가 보죠. 그 더위를 피할 박넝쿨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죠. 딱 그 요나 혼자 이렇게 더위를 피할 만큼의 박넝쿨을 주셨어요. 그 더위에 뜨거운 여름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아하는 요나 그 옆에 있던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확 시들어버리게 합니다. 어떻게 됐죠? 요나가 화가 났죠. 짜증이 났습니다. 넝쿨이 죽어서 자기를 위한 그늘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짜증이 났어요. 때로는 저와 요나, 우리와 요나 이런 관점이죠. 그 넓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 그 많은 사람들, 이 큰 교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불편해지는 게 싫어요.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이럴 때 우리가 있어요. 그렇죠. 옛말에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라듯이 일단은 내가 좋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박넝쿨 하나, 너만을 위한 이 박넝쿨 하나 죽는 것도 네가 그렇게 너를 화나게 한다면,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축도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그에게 주세요. 요나의 선민의식,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니느웨는 정말 불편하고 싫은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멸망받아 죽었으면 좋을 족속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분의 관점을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기를 원하셨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 중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죄 용서는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만, 하나님 나에게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인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신앙의 길을 가는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깊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자꾸 볼 수 있는 것. 그러면 선택과 결정하는 일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관점이 달라지면 분명히 그 선택과 결정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린 시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출중한 외모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은 버리시고, 그리고 자기들보다 탁월한 능력과 그리고 경험이 있었던 그 형들도 하나님이 다 제하시고, 어린 목동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서 보여주신 관점이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받은 것이 어떤 것임을 그는 깨닫고 아마 살아가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을 보려고, 그리고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가 믿음으로 외쳤었던 그 고백은 분명했어요. 너는 칼과 창, 세상의 관점은 칼과 창이면 다 이길 줄 알지만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관점으로 보니까 두렵지도 않았고 떨릴 수도 없었던 거죠. 자기를 극도로 미워했었고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의 인생의 순간에 몇 번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고 그 아주 놀라운 기회를 그는 그냥 슥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에 관한 사건을 묵상할 때 제가 더 큰 은혜가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걸 같이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참 감동적이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다윗이 부솔 시내가라고 하는 이름 없는 한 작은 시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요즘으로 말하면 그 무지랭이 같은 존재들이 다윗에게 피난하려고 같이 모였어요.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400명의 사람들이 됐고,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서 600명 정도의 군대가 됐습니다. 어떤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들을 데리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만 그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잡족이 쳐들어와서 그 머물러 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들, 여자들만 다 포로로 잡아서 떠나간 지 3일이 됐어요. 돌아와서 이 다윗에 함께 있었던 군대들이 혼란과 혼돈과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잘 다독거려가지고 다윗이 우리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우리의 가족들을 구해오자. 그래서 전투에 참여했다 돌아온 그 지친 몸을 가지고 그 600명이 같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갑니다. 근데 간지 하루 만에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200명의 사람들이 우리 너무 힘든다고, 지친다고, 우리 더 이상 못 가겠으니까 여기 좀 남아 있게 해달라.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그 200명은 그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쫓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그 전투를 하기 위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쫓아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기하고 놀랍게 그 드넓은 땅에서 아말렉을 추적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틀 동안 그 전투를 벌여가고 그 아말렉 군사들을 다 섬멸합니다. 그리고서 가족들 다 구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이 가지고 갔었던, 빼앗겼던 것들 다 찾고 그들의 것까지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요. 아주 감격적인 승리를 하고 돌아와가고 부솔 시내가에 딱 도착했는데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에도 문호동 무임금인데 그런 가치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피곤한데 그 우리도 목숨 걸고 가서 얻은 전리품들을 이 200명에게는 주지 말자는 거예요. 왜 줘야 합니까? 이들은 피곤하고 힘들다고 여기 머물러 있었는데 왜 줘야 됩니까? 하는 400명들의 이야기들이, 의견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다윗은 고민하면서 지도자로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죠. 가족만 이들 200명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얻은 전리품들을 다 200명에게도 나누어 주자. 같이 나누어 주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기들이 얻은 이 승리가, 이 전리품을 얻은 그 놀라운 승리가 자기들의 힘과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을 깨달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지쳐서 거기에 갈 수 없었다라고 했었던 그들도 처음부터 함께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전세와 200명의 낙오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볼 수 있는 관점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의 마음은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이 400명이 200명을 품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6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무너져가던 패배해가던 이스라엘을 다시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은 그 600명과 함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역사하셨어요. 성숙한 신앙인은 부흥하는 교회를 가만히 경험해 보면 느끼는 것은 이분들이 다 자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가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이 오면 그냥 이렇게 한번 뭐 동물원의 원숭이 쳐다보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 관점을 가지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기존의 성도님들은 정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더 한번 인사하더라도, 말 한마디 못하더라도 얼굴 표정이나 그 태도를 가지고 인사 한번 더 깊이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400명, 200명, 너는 이만큼 했고 너는 못했고 이거 갖고 내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기를 애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자꾸 내려놓고 그 속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보다 넓은, 보다 아주 큰 하나님의 세계를, 성경 말씀은 아니었지만 구글 스칼라에 있는 메인 화면에 있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